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때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는 가나안 정탐꾼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한 명씩 택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절망적인 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지만은 거기에는 거인인 아낙족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우리들이 가면 그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우리는 작은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을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 하고 하시는 그 약속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칼에 죽게 이렇게 이끌어왔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정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그 정탐꾼들과 원망하는 그 출애굽 1세대 그 백성들이 모두 죽기까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34절 중반절 말씀을 더 보시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은 바로 방임입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 모습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대로 살다가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없는 또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원망한 죄의 대가로 이제 죽음에 이르고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소멸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 중반절 말씀에서 그들이 산 꼭대기로 왜 올라갔는지 그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꼭대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내가 잘못했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은 그러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더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길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은 뒤로 무시한 채 제껴두고 이제서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는데도 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행위를 모세는 만류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새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이었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회개는요, 단지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범한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과 변화된 삶을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무익한 후회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으로 그쳐질 때 그것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비하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감정만을 스스로에게 안겨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 실수를 만회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하면서도 반복적인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수를 만회하려고 인간적으로 내가 시도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였다면 이들은 지금 이제서야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악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그 죄악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신 또 다른 처벌, 또 다른 명령을 달게 받아들이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징계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죽기까지 그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겠구나. 그것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그 두려운 징계 앞에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만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에만 급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죄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은 그가 어떤 가식적인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리고 변명이나 가식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밟겠다는 그런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피해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굴레만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모면해 보려는 행위보다는 철저한 회개와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의 어떤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말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애굽 군대도 수많은 병거와 병력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그리고 아말렉, 그 광야에서 단련되고 능숙한 아말렉 군대도 능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이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앞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는 자의적인 열심,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생명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생명을 걸고 나아가려고 하는
대단한 열심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는 거의 민족이 산대.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임을 당할 거야. 거기는 성이 견고하대.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힘도 못 쓰고 메뚜기 떼처럼 다 이렇게 진멸되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워 떨면서 밤새 통곡했던 그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그래 가보자.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자의적인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에서 말미암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때에 가지 않고 지금 이제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내 스스로 하는 열심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를 빠짐없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삶을 살지 못해서 구원받을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11조 드리고 열심히 행위적인 어떠한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 율법적인 모습들은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자발적인 자의적인 열심은 더욱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서 징계하심을 더욱 중하게 만들 뿐입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열심인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자의적이고 내 만족을 위한 그러한 열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이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의한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무슨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전도사가 저래, 이러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러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는 열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보상받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치욕과 멸망만 따를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내 멋대로 내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혹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할 때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의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